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세미나를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움츠러든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위상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 어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보니 한국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정직한 바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점검이 아닌 애초부터 일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서 교회가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실패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른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에 꽂혀서 제가 그 세미나 가운데 많이 울었던 기억이 최근의 일입니다. 많이 눈물이 났어요. 주님, 혹시나 나의 삶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위한 흔적들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적었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정말 율법주의가 유대주의가 들어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을 일으킬 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편지이죠. 이 바울은 신약의 총 13편에 달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많은 영향력,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력 많은 성경적 또 말씀에 감동된 그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의 그냥 바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인 거죠. 근데 유대인의 일을 할 때 성경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며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방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매정하고 잔혹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완전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 잔멸했다라는 것은 완전 파괴적인 그러한 단어를 의미를 두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폭력을 사용하여서 신체나 인격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는 어떤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격렬한 핍박을 했어요. 격렬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향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이 다메섹을 향한 길 위, 그러니까 그 다메섹을 향한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그곳을 향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말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죠. 위협과 살기라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게 등등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길 위에서 다메섹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단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말 이게 전염병과 같은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정말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믿는 도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유일신 사상의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에게는 이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게 깨져버리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을 향한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죠. 이 바울은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혈 청년이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개종한 후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지옥에 가도 난 상관이 없어.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열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혈 청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껏 가졌던 자기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신앙이 정말 우리 세상 말로 쿠쿠다스 탁 깨지듯이 그냥 바삭바삭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껏 믿고 이제껏 우리가 바라고 왔던 그 길이었는데 이 바울 스스로가 확고하게 그 길을 가던 길이었는데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어떤 그 일에 있어서 그게 잘 됐든 잘못된 일이었든 뭔가가 막혔을 때 우리는 좌절해요. 사람은 그렇죠. 뭔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게 막혀버리면 스스로 좌절해서 힘이 빠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깨졌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좌절한 상태로 있지 않고 다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워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그분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바울은 전도자가 되어서 다메섹에서 회당마다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공문을 받았을 때 그 회당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그 공문을 다 받았는데 변화된 이 바울은 이제 잡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각 회당을 다메섹의 회당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전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분명히 사울, 그때 당시 바울의 이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을 우리를 잡으려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잡으려고 이쪽으로 향한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을 끌어가려고 온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잡아 데려가려고 이런 어떤 수를 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고 각 회당을 다니면서 더 강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라는 걸 막 선포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뭐 연기도 하루 이틀이고 뭔가 어떤 그런 모습도 그냥 우리가 딱 보면은 뭔가 연기하고 있다고 티날 텐데, 아주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이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그것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수를 써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래 시간이 더 갈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이키면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회심을 격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문에서 이렇게 성문도 어기를 막고 서서 바울을 색출해 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의 계획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유대인의 계획을 알게 된 이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 성 밖으로 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밧줄을 매달아 이렇게 탈출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이후에 이런 사건을 통해, 바울의 회심을 통해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고린도, 이제 자기의 사역이 거의 3차 전도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자기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삶을 통해 어떠한 삶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고난을 당했는지를 나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실패했던, 자기가 정말 죽임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죽으라고 막 매를 맞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고를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을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해요.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는 것도 진짜 많이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다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 39대를 한 대를 감만 매니까 39대를 맞는 그런 매를 맞는 게 5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태장에 대한,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한 이 매를 때리는 그 형벌이 40대를 채우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과하게 체벌을 하여 정말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대, 죽음의 숫자의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라 라고 해서 39대를 이렇게 때리게 돼 있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 39대를 맞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은 게 5번이나 된다. 근데 이게 말이 39대 맞겠지, 충분히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형벌에 관한 이 39대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39대를 맞는 도중에 사람이 죽을 만큼 강하게 때리는 체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매를 때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두려운, 그러니까 이 옷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된 그거로 손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몽둥이나 채찍으로 힘껏 가서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몸 약한 사람들은 몇 대 안 맞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두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몽둥이와 채찍 같은 그런 것으로 3번이나 39대 맞는 그 매를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았다. 돌로 찍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돌로 맞았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3번 배가 갈 때 파선을 했다.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배 가운데 3번 파선해서 하루는 밤낮 깊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나요? 상상이 되나요? 복음을 위해 가고 있는데 그 배가 뒤집어져서 그 깊은 물, 정말 어떻게 좌우로 봐도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 깊은 물 위에서 밤낮 하루 동안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냐. 얼마나 정말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받고, 또 강도를 만나고,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이방인 선교인데 동족만 위협하겠어요? 자기 문화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도 위협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시내가 같은데 시내에서도 위협을 당하고, 배고픔과 광야에서 어떤 목마름과 그런 것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제 바울의 그 고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다 보니 광주리 마지막 그 부분에,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광주리를 타고 다마섹에서 도망친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핍박하고 정말 잡았던 사람에서 이젠 잡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돼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옳다 생각되는 게 뒤집어져서 정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됨을 알므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됐죠. 바울은요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는 최고의 학문에 정말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스승에게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이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의,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난은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진짜 힘들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 너무나 힘겨운 고난이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이미 길거리 가다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누구도 신경 안 쓸 만큼 진짜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소망까지 이미 끊어진 줄 알았다. 아,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요 이 고난을 통해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 고난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도 저도, 아니 모든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어, 실패했어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실패자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그런 힘을 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실패자란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목사인 저조차도 사역 잘하는 목사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어떤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새벽잠을 깨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좋은 목사인 척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이고 사명자인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목사인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서서 거룩한 척, 좋은 목사인 척, 여러분들 정말 깊이 사랑하는 척 할 때도 많아요. 사실 내 삶에 내 욕심에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척해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계속 저를 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오는 유혹일까요? 한 번 오는 유혹이에요? 아니요. 정말 너무나 자주 와서 너무나 이 유혹 자체가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익숙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과 나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꺾고 정말 좀 더 편하게 가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바르게 서야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꺾여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 정말 사역 잘하는 목사, 정말 소문나는 목사, 스펙 좋은 목사, 그런 가진 목사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갖게 만듭니다. 좋은 스펙을 원하는 게 무엇 때문이죠? 좋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어느 날 한국 교회는 큰 교회, 사역하기 좋은 교회, 그리고 어떤 내가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요, 세상에 정말 좋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성도를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의 약한 거예요. 저의 약한 거. 제가 가지지 못한 거. 이 바울도 자신이 가진 스펙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랑을 쭉 늘어놓죠.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면서 막 자랑하다가 7절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정말 자기가 가진 게 많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치부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자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면 정말 교회 안에 크리스찬인 척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실패의 흔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정말 깊은 물 가운데 둥둥 떠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막 그 안에 떠가지고 언제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그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이 그를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십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내년 한 해를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고민을 하십니까? 주님을 안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평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너 되겠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비교 의식 속에 정말 헬조선이라 말하는 그런 이 나라, 정말 여러분 선교 한번 같이 갑시다. 정말 한번 가봐요.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여러분 그 나라 가보면 알아. 우리가 비교하고 상대적 비교 박탈감에 의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가지지 못하고 그것마저 소유하지 못한 그 나라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감사 덩어리야. 감사 덩어리.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넓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높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꼭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덤하고 정말 교회 예배에 와서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지지 맙시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일과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믿음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며 거기에 주저하지 말아요.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기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